1월 7일 맥체인 성경 창세기 7장, 에스라 7장, 마태복음 7장, 사도행전 7장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사도행전 7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직전에 공회에서 발언한 내용이에요. 스데반은 이 공회에서 이 발언으로 인해서 공회원들의 극렬한 분노를 사게 되었고 바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의 첫 순교자가 발생을 했고 그때로부터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돼요. 스데반이 도대체 공회원들에게 무슨 말을 한 것일까요? 우리가 이제 7장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좀 내용이 좀 긴 듯하지만 핵심을 짚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 공회원들 왜 그렇게 분노를 했는지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스데반이 이제 말을 한 주제는 이런 거예요. 그 앞에 6장 끝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스데반 집사와 논쟁을 하다가 안 돼가지고 결국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막 고발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 고발한 내용이 사도행전 6장 11절에 있어요. 이 사람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과 가깝고 신령한 이 종 모세를 모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도 모독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 사람 고발을 한 거죠, 공회에. 그리고 13절에는 이 사람이, 스데반이 이 거룩한 곳, 성전이죠. 이 성전과 이 율법을 거슬러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안 좋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럼 맞이 안 해요.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스데반이. 또 14절에 그의 말에, 또 스데반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진 규례, 율법을 바꾸겠다. 예수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을 고발한 것입니다. 이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대제사장이 사실이냐 이렇게 하니까 스데반의 대답을 시작을 하는 것은 긴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 스데반이 발언한 초점은 그들의 이 고소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스데반이 이 모세와 이 율법과 성전을 모독을 했다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성전, 그 안에 지성소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이 성전 너무너무 거룩하고 든든한 곳이죠. 그것을 모독했다는 그 얘기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을 모독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이 모세가 전한 이 율법, 그리고 성전, 이 다윗과 솔로몬이 세운 이 성전의 그 시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뜻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율법도 주시고 성전을 세우셨는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지금 스데반에 대한 비판, 예수님께 대한 이 비판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기본 정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의 기본 정신, 율법의 기본 정신, 모세가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 그거를 지금 얘기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먼저 이 얘기, 아브라함 얘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7장 5절에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 자손이 번성케 할 것이고 그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아직 후손은커녕 아들도 하나 없어요. 그럼 무슨 후손이 번성하겠어요? 그리고 그 후손한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후손이 있어야 뭘 하든지 말든지 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식도 없는 그 아브라함, 75세인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고 그 후손들에게 이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 그러신 거라고요. 그죠?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8절에 내려가서 보면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99세 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신 거죠. 할례를 받으라. 그리고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할례는 너 앞으로 낳을 아들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러신 거죠. 너희 집에 있는 남자들 전부 할례를 받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할례는 바로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언약의 표시예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증거로, 표시로 할례를 받는 거예요. 이 할례라는 게 무슨 뭐랄까, 하나님의 백성의 무슨 특권인 양 율법의 어떤 행위로 당시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것은 언약이다. 언약의 증거일 뿐이다. 그 자체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된 언약의 표심을 할례의 언약이라고, 할례를 통해서 할례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축복하시기도 약속을 하신 거죠. 어쨌든 할례도 언약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할례 말씀 받은 대로 했죠. 그리고 이삭이 야곱이 12조상을 낳았어요. 그죠? 르우벤, 시몬, 레위 막 이러고 낳았잖아요. 그렇게 낳았어요. 일단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죠. 여호와 신앙의 뿌리는 율법의 어떤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과 언약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할례도 마찬가지고 언약의 표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율법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더 중요함을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한 거예요. 신약의 이제 전체 흐름하고 이제 맞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누구 얘기를 하느냐? 요셉 얘기를 합니다. 요셉 얘기를. 7장 9절에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형님들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해요.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애굽에 팔았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 얘기를 구약에서 잘 알고 있죠. 창세기 여러분 맥힌 성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쭉 보시면 쭉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후손,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후손들의 구원자로 요셉을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12형제 중에 요셉을 택하셔서 그 요셉의 꿈을 통해서 두 번이나 하나님이 계획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 요셉의 형제들과 그 부모까지도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꿈을 이제 두 번 꾸잖아요. 결국은 이제 이 요셉을 통해서 이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이제 가뭄으로부터도 건지시고 그리고 번성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 구원자로 지금 택하신 거죠. 그 꿈으로 보이셨잖아요. 그런데 이 형제들이, 이스라엘 다른 아들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거역하고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택하시고 세우신 그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지금 구원자 예수님을 죽인 것과 똑같아요. 구원자로 세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근데 차마 죽이지 못하고 미워해서 팔아버렸죠, 애굽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그 자손들을 가뭄에서 구원해내세요.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구해내시죠. 그리고는 그 애굽으로 오게 해가지고 애굽에서 아주 번성하게 합니다. 아브라함한테 하던 약속을 이루려고 자손을 번성하게 하려고 요셉을 구원자로 택하신 거라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 구원자를 알지 못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박해하려고 하는 그게 지금 예수님 죽인 거하고 똑같아요. 그 얘기를 서대반에 하고 있는 거죠. 요셉의 얘기를 들어서. 그 다음에 율법을 모독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율법의 그 기원 참 정신을 지금 얘기를 하기 위해서 모세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합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온 것이잖아요. 그 뿌리가 되는, 율법의 뿌리가 되는 모세 그 상황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의도, 참 뜻을 알아야 돼요. 글자만 매달릴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율법을 받았을 때 상황, 그 중재자인 모세, 그 상황을 이제 좀 알아야 되는 거죠. 모세 얘기를 자세하게 합니다, 스데반이. 23절에 나이가 40이 되매
이 모세가 이제 40살이 된 거죠. 어릴 때는 죽을 뻔하다가 이제 애굽 공주의 아들로 크잖아요.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납니다. 그 나이 때쯤 돼서 이제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선한 뜻이죠. 왕자의 지위도 있고. 그리고 형제 이스라엘 백성 돕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지 누가 하겠어요? 애굽의 왕자의 지위가 있는데. 굉장히 선한 뜻을 품고 이제 간 거죠. 그래서 백성들 뭐 돕기도 하고 박해하는 사람 못하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 거죠. 24절에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그 이스라엘 자손 백성 중에 하나가 애굽 사람한테 박해를 당한 거죠. 그래서 원수를 갚아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애굽 사람을 죽였다니까. 그리고는 묻어버린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 도우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는 생각하기를 25절에 그는 모세는 그 형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서 모세의 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돕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택하신 이 모세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안 받아들인 거하고 똑같죠. 지금 예수님 안 받아들이고 죽인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 도와주려고 했지만 그 도움을 구해준 그 사람이 그러는 거죠. 당신 엊그제 살인한 거 그거 내 고발하겠다. 오히려 협박을 해요. 모세를 협박을 했다니까.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나. 백성들도 안 받아들이고 지금 자기가 애국 관리를 죽였다는 게 탄로가 나면 당장은 이제 뭐 자기가 무슨 뭐 죄를 받을 수 있죠. 결국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했었는데 덮어주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를 해코지 하려고 덤비드는 거죠. 야 이거 안 되겠다. 뭐 백성들 도울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가 결국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오히려 죽이려고 들어요, 자꾸. 이게 참 문제죠. 그죠? 그렇게 이제 결국 모세는 그래서 도망가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되죠. 그렇게 됐고. 근데 이제 그들이 싫어하고 뭐 죽이려고 하고 오히려 이제 도망가게 만든 그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던 그 모세, 죽이려고 하는 그 모세. 7장 35절에 그들의 거절하던 그 모세,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관리와 속량한 자로 40년에 다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지도자로 보낸 거란 말이에요. 속량, 이게 속량이란 말이 해방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려고 지도자로 구원자로 모세를 다시 보내셨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참된 구원으로 인도할 분으로 다시 보내실 그 예수님을 또 떠올리게 하는 구절이기도 하죠. 백성들이 거절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부활시키시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고 왕 중의 왕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백성들이 싫어하고 거절하고 죽이려고 하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가 적절한 때에 다시 구원자로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뭔가 자꾸 반복되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 모세가 36절에 이 사람이 모세가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출애굽도 시키고 또 애굽 홍해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합니다. 출애굽할 때도 얼마나 큰 능력을 행했어요. 홍해바다 갈라진 그런 것들, 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행하죠.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능력을 행하신 것처럼 병자를 고치고 못 보는 사람 눈뜨게 하고 귀신을 내쫓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 예수님처럼 모세도 구원자로 와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과 모세를 병렬시켜가지고 같이 막 얘기를 지금 비유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모세가 또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37절에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들 세울 것이다. 그 신명기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다 그랬잖아요. 바로 저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이제 선지자를 늘 세우겠다는 뜻인데 가장 중요한 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선지자는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어요. 저 구절은 특별히 메시아, 장차 올 메시아를 가리키는 구절로 다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해하고 있는 그 구절이에요. 모세가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것에 대해서도 스데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자꾸 거절하는 이 백성의 악함에 대해서 지금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조상들이 했듯이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꾸 거역하는 이들의 완악함을 지금 스데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성전을 절대시하는 거죠. 거의 하나님처럼 절대시하는 거예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나라는 절대로 안 망한다. 이래 가면서 성전을 절대시합니다. 그런 태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또 해요. 스데반이. 성전 자체가 우상이 될 수는 없는 건 그 자체가 하나님인 건 아니죠. 하나님 계시는 상징인 것이. 7장 44절에 자, 이 성전, 그렇게 절대시하는 성전의 뿌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7장 44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 성막이 있었죠. 그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만들게 하신 거죠. 그 성전의 원 뿌리는 광야의 성막이었어요. 그 성막에서,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 들어와가지고 46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처소, 성전을 준비하게 하려고 이제 결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가 아니고 너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겠다고 그러셨죠. 그 47절에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그 성전도 이스라엘 백성을 자꾸 우상숭배하고 이러다가 또 멸망을 했죠. 바벨론에 의해서. 그죠? 멸망을 했다가 70년 만에 포로들이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지었죠. 그 스룹바벨 성전을 나중에 헤롯 대왕이 크게 증축을 해가지고 지금 예수님 시대, 스데반 시대의 그 성전인 것이죠. 스룹바벨, 헤롯 성전인 거죠. 그러니까 이 뿌리가 모세 성막에 있고 솔로몬의 성전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솔로몬의 성전도 굉장히 잘 지었죠. 화려하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성전의 한계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성전을 자꾸 못 오겠다 그러자.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는데 48절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전을 하나님과 동일시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폭탄 선언 같기도 하죠.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죠. 이사야 66장에 있는 그 말씀인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말하기를 49절 주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은 나의 보좌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잖아요. 그 하늘은 하나님 보좌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죠?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 땅을 딛고 이 하늘에 앉으셔서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죠. 천지에 충만하세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을 처소가 어디냐?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께 들어갈 그런 그 조그만 건물에 들어갈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천지에 충만하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50절에 이 모든 것, 천하 이 모든 것들이 천지 만물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그곳에 하나님께 충만하게 계시는 거죠. 그런데 무슨 그 조그만 집에 있겠느냐. 이사야가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 얘기를 스데반이 지금 인용을 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곳에 그렇게 계시는 것이 아니다. 천지에 충만하신 하늘을 보좌로 삼고 다스리는 것이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향하는 특별한 곳이긴 해요. 그러나 그 자체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죠. 그죠? 그래서 그 성전 자체를 절대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율법도 마찬가지. 하나님 모세를 통해 주셨지만 그 정신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 참뜻을 살펴봐야지 그저 율법적으로 그 행동 막 규제하는 그것만 생각을 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율법을 제대로 받더라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정말 이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실을 제대로 알았을 텐데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저 율법 규정만 지키고 바쁜 거예요. 행동만. 구원이 필요한 우리의 상황이라든가 구원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라든가 구원자라든가 이런 것은 관심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로 오셨는데 요셉을 박해하듯 모세를 박해하듯이 다윗도 박해했죠. 다. 뭐 선지자들도 박해했죠. 박해하듯 예수를 박해하고 결국은 죽이고 말았잖아요. 그 죄를 지금 스데반이 질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막 성전에 막 기계적으로 문자로 얽매여 있고 율법에 매여 있는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 속에서 이제 드디어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스데반이 직접 대놓고 얘기를 안 하다가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다가 직접 대놓고 의분이 막 올라와요. 그게 51절이에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정말 목이 곧아서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종들 앞에서도 그렇고 선지자 앞에서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해요. 자기 욕심, 자기 생각, 고집 이걸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예수님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저 자기 고집, 자기 욕심, 아집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52절 너희 조상들이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 죽였다. 의인은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거라고 예고한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므낫세 왕의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예레미야도 얼마나 박해를 했어요. 죽이려고 들고 뭐 왕도 그러고 귀족들도 그러고 무릎던 구덩이에 집어던지기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얼마나 박해했는지 몰라 예레미야. 왜냐하면 이 선지자들 정말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을 하니까 듣기가 싫은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니까 듣기 싫은 거죠. 육신을 따라 세상을 따라 막 가는데 듣기 싫으니까 죽이려고 덤비드는 거죠. 그러다 결국은 너희가 그 의인을 바로 그 메시아를 살인했다, 죽였다.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제대로 믿지도 않고 결국은 모세한테도 얼마나 반역을 했는지 몰라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직접 읽어보시면. 보면은 조그만 어려움만 생기면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하나님 약속도 필요 없어. 그거 다 필요 없다. 하나님 약속도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신 모세도 필요 없고, 구원자도 필요 없고, 하나님 약속도 필요 없다는 거. 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죠. 믿음 생활 포기하고 세상으로 다 돌아가겠다는 거죠. 결국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이제 하게 되죠. 하나님께 진노하시죠.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처럼 이 지금 예수님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예수님을 죽였고 스데반도 죽이려고 덤비들고 있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것이 느껴지니까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이 사람들, 항상 성령을 이 조상들처럼 똑같이 거스르고 있는 이들에 대한 분노가 이렇게 막 올라온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멸망밖에 없어요. 끝까지 예레미야 대적하고 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잖아요. 지금 예수님 못 박아 죽이고 스데반도 결국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결국은 이제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회개할 수도 있는데 회개가 아니고 오히려 분노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오히려 뭐 아주 대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구절절이 맞는 말이거든. 스데반의 말이. 맞는 말을 하면서 자기들의 죄악을 통렬하게 지적하는 스데반을 향해서 이 공회원들의 분노가 치솟아 오릅니다. 완전히 그렇게 막 하나님 뜻을 대적하는 사람을 몰아붙이니까 분노해서 읽어보면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가지고 스데반 끌고 나가지고 돌로 쳐 죽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다니까, 스데반. 이렇게 해서 기독교의 첫 순교자가 생겨났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 박해에 앞장선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어요. 나중에 바울 사도가 되는 그 사울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박해, 순교도 났지, 박해가 벌어졌지, 큰 일이죠. 굉장히 나쁜 일이죠.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스데반의 이 증언으로 인해서 일이 그렇게 됐는데, 근데 그게 나쁜 일만은 아니었어요. 그 박해 때문에 오히려 예루살렘에만 그때까지 머물러 있던 복음이 있죠. 예수 복음이 이 기독교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져서 도망을 합니다.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 사마리아 이방 나라에 복음이 순식간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박해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스데반의 이 공의의 증언과 공의의 발언과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와 이 대대적인 박해 때문에 복음이 순식간에 로마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니까. 아니었으면 그냥 예루살렘 안에서만 머물러 있었을 거라고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죠. 이게 굉장히 불행하고 안 좋은 일 같은데 또 굉장히 중요한 일, 선교사적으로 볼 때.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게 하는 아주 결정타가 된 거죠. 스데반의 발언이. 스데반이 결국 순교는 했지만, 그 박해가 촉발됐지만,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 귀한 미끄럼이 된 거예요. 스데반의 희생이. 그렇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참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 생활 속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어려운 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하나님 보시 합당치 않게 행해가지고 우리가 진짜 시험에 들어서 어려운 일이 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가 하면 또 정말 의롭게 바르게 가는데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결국 나중에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와요. 그리고 제대로 잘 못해가지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회개하면 또 좋은 일이 또 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불행하고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그것은 얼마든지 좋은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얼마든지 좋은 일이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로 바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면 회개해서 잘 될 것이고, 의롭게 가다가 박해를 받는 거라면 더 큰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좀 불행한 일이 생기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잘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맥신 성경 읽기, 창세기 7장, 에스라 7장, 마태복음 7장, 사도행전 7장 말씀 여러분 잘 보시고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